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시자 새로운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히브리서 그 13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며 왜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1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있겠죠. 우리들의 형제, 이 형제들은 과연 누구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형제는요, 나와 피를 나눈 사람들, 아니면은 나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보통 형제로 규정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형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예배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단순히 내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들, 피로 엮인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우리의 형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오히려 그리스도를 모욕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나의 형제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세상 모든 사람, 심지어 그 사람이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형제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러한 형제 사랑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 주변을 향해 퍼져나가는 사랑이 일시적인 것, 조건적인 것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요, 내 주변을 향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섬김과 사랑을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 가운데 있을 때에야만, 내가 평안 가운데 있을 때에만, 내가 성공하고 재물이 풍족한 가운데 있을 때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과 그 섬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2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손님들을 대접하며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그네와 여행자들을 대접하는 일은요, 굉장히 선한 일로 규정이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당시 나그네나 여행자들은요, 머무를 곳이 없이 떠도는 자들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법에 의해서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우리의 집으로 초대해 잠시간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는 것은요, 이 나그네나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내 주변에서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정처할 것이 없이 떠도는 자들을 내가 섬기며 저들을 위해 내 것을 내어놓는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모습과 맞닿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그네들을 그리고 여행자들을 대접하는 일은요, 앞서도 언급드렸듯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 당시 각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나그네들이나 여행자들은요, 노예나 용병 같은 거친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특정 상황 가운데에서 즉시 강도로 변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요, 우리의 집으로 초대하여 씻게 하고 그들에게 내가 당신을 해할 의도가 없습니다라고 보여주면서 나의 것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들을 대접하는 일은요, 오히려 내가 선의를 베풀다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내가 큰 위험을 부담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선의를 멈추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부지중에 대접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남겨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한 성경 속 두 명의 인물, 우리가 바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이었고요, 한 명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변하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통해 내가 이제 내년 이맘때쯤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확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롯 또한 소돔 가운데에서 아무도 나그네를 섬기고자 하지 않을 때 오직 롯만이 나그네를 집에 데려와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기 때문에 천사들은요, 소돔 가운데에서 오직 롯의 가족에게만 구원을 허락하는 이 축복을 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상황 속에서 이웃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 한마디로 내가 위험을 감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나의 삶 가운데 기적과 축복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3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우리가 갇힌 자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갇혔다는 것은 어디에 갇힌 게 된 것일까요? 바로 그 당시 감옥에 갇힌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감옥에 갇힌 일이 나왔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일은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는 일이기도 하지만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 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스도가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사회 안에서 가장 낮고 낮은 자들을 위해 기적을 베푸시고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핍박받음으로 성도들은 사회적 약자들, 즉 그리스도가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들의 고통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나의 고통 가운데에서, 오히려 나의 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와 같은 나약한 자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해 본 범위만큼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짐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랑을 품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몸을 가졌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은요,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 태초 아담부터 시작된 죄악으로 인해 인간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에서 1분 1초라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의 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몸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영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을 입고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며 자신과 같은 고난과 괴로움 안에 살아간 모든 자들을 온전하게 이해하심으로, 즉 그들과 공감하심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육신을 입고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마땅히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이웃 사랑의 모습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고요, 사랑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었으면 이 모든 것이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은요, 사랑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는 우리는요, 이제 나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이해하고요, 그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비록 내가 위험을 감당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배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범을 보이셨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죽음도 감당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과 같은 고통을 감당하시고 그들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모든 고통과 모든 죽음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도요, 죽기 전날 밤 이 고통을 피해가기 위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무려 3번이나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건 무엇이었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는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나에게 너무나 버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실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며 내 뜻에 반대되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 품기 위해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살아갑시다.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실패와 가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모두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리고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내 주변으로 흘려보내며 이 사랑을 온전히 땅끝까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